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전우자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첫 곡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만 허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곧 임할 나라, 그러나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찬양 가운데 가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또 어린이의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품고 또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곧 돌아갈 본향,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먼저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주함과 세상의 걱정과 고난과 풍파 가운데 살다 온 저희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평강이 가득한 그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가운데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찬양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갈 만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잃어버린 처음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라져버린 눈물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그 임재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침반과 같이 그 방향길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요, 일어나실 때 우리 전우자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까? 네, 일어나셔도 돼요. 네, 일어나시면서 우리 앞뒷분 바라보시면서 너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 함께 고백해 주겠습니다. 시작. 너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 너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치면서 승리하신 주님, 만왕 가운데 만왕이 되시는 주님, 그 열방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구원이 가네 돌아주니 구력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곧 오실 주님 어린 양 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돌아주니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돌아주니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돌아주니 나팔 불 때에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선포하실까요?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할렐루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하신 나라, 그 왕 되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썩어져서 없어질 것, 곧 사라질 것에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선이 늘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 늘 감사하고 또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경의 권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내왔던 우리를 참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 응답이나 바라는 것들이 나 스스로에게만 갇혀있는 저희를 품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말씀이 들리는 시간, 그것이 적용되는 시간,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모두 움직여지고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이 단순히 자신의 성공과 합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순종,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 자체에 주목하게 하시며 이 시기에 이후에 보다 더 큰 환난에도 주님 붙잡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유송대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 모두가 풍성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와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 입교식이 있습니다. 오늘 입교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청년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수요 저녁 예배는 전교인 새가족 세미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가족부를 담당하시는 박미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주 여러분 귀한 예배에 들어오실 때에 각 구역별로 함에 비치된 헌금 및 출석 봉투를 꼭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봉투를 통하여서 우리 각 교역자들과 교회가 여러분을 섬기는 데에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봉투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육부에서 어린이 행복 축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센터 1층 주차장과 5층 체육관에 대형 에어바운스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차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를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도보로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소식입니다.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청의 손민겸 형제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입대한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오늘 아마 참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작은 예수 공동체의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입교는 세례의 다른 표현으로서 공식적으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단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 그런 예식이지만 그래도 공동체 앞에 공식적으로 믿음의 문답을 따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입교 대상자는 이름을 호명하면 본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에 믿음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명하겠습니다. 바울청의 임지영, 요한청의 김지민, 베드로청의 고도희, 최진한, 백종민, 김다은 담임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입교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했을 때 요 간단한 입교식만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정회원이 되는 예식이죠. 질문합니다. 5가지 질문.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형제 소리밖에 안 들린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 크게 해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까? 예,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4번,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외워서 하는 거 아니죠. 인격적인 고백이어야 됩니다. 5번째,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죽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네. 이상으로 임지영 외 6명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평성결교회 작은 예수 청년부의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공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입교한 우리 청년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이분들 향하여서 좀 몸을 돌리시고요, 손을 뻗어 주시고요,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해요. 미국의 그 NBC 방송 있잖아요. 거기 제이레노 쇼가 있는데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 토크쇼를 진행하다가 거기 관객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십계명 중에 하나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 중에 아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관객들 중에 아무도 십계명 중에 한 계명만 얘기해 보라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까? 계속 하니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거. 안 웃는 사람은 십계명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깔깔깔깔 이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국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인데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십계명을 예수 믿어서 십계명을 안다는 사람에게 또 질문을 해봤어요. 그럼 십계명 중에 십계명 10가지인데 몇 개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십계명 중에 몇 계명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4개 이상 알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그런데 십계명도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십계명 몇 개 정도 알고 있죠? 했더니 4개를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더라라는 그 이제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비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오늘날 21세기 최첨단 과학이 발전된 이런 때에는 오늘 상황에는 안 맞는다. 율법이 오늘 상황에는 우리에게 안 맞는다. 너무 구시대적이고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율법은 옛날 주신 건데 지금 이런 율법을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때가 언제냐면 BC 1445년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가 1445년이니까 BC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율법을 받았거든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3500년 전에 받은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참 얼마나 지금 이제 신앙이 희미해졌던지, 야, 그 옛날에 주신 건데 요즘 상황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구시대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거북하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왜? 그동안 전했던 기본 질서를 막 흔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안식일에는 병자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그 노동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친 거예요. 안식일은 노동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저 안식일 어기는 행위를 한다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사도 하고 그 집에 가서 교제도 하고 이러니까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분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반대하고, 야, 율법을 폐기하려고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때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보고 율법도 무시한다고 하고 율법도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마치 폐기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7절을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주님이 저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 완전이라는 저 단어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완성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꼭 후렴구처럼 따라 나간 것이 이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저 완전이라는 뜻이 원어에 보면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하고 채운다는 뜻이 아니라 예언해 놓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내고 성취할 때, 예언한 말씀을 직접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성취시킬 때 쓰는 단어가 완전하게 한다, 그리고 완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에는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구약에는 죄 지었을 때 용서 어떻게 받죠? 구약 시대에는 그때는 어떻게 받았냐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하고 죄 지을 때는 속죄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 지었을 때는 속건제에 이 제물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고, 그럼 짐승이 그 자리에서 피를 팍 흘리면서 푹 쓰러지잖아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내가 죄의 싹시 사망이라서 죽어야 되는 자리에 내 대신 우리 집에서 키우는 양이 죽었구나,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소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구약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속죄물과 속건제물을 드려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이 죽었어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이 짐승 제사는 참 실체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은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율법은 그림자와 같대요.
그럼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짐승이 죽는 것은 실제로 나중에 누가 죽을 것에 대한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것의 그림자처럼 예표로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딱 지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더 이상 짐승 제사는 안 드리잖아요. 우리가 뭐 속죄 제물, 속건 제물, 짐승을 갖고 죄 용서 안 받잖아요. 왜? 예수의 피가 영원한 제사, 한 번에 드렸지만 효과는 영원한 제사인 거야. 영원한 제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또 죄를 씻어주고 또 씻어주고 그걸 스가랴서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보혈의 샘이라고 했어요. 샘에 물이 펑펑펑펑 나와서 또 씻고 또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씻으면 씻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 자복하면 예수의 피가, 단번에 십자가에 지신 그 피가 우리의 영원한 죄를 그렇게 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고 완전하게 하신 분이에요. 율법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18절을 한 번 더 스크린에 보여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은 안 없어져요.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은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9절에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데 누가 천국에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지 잘 한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율법을 나타내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율법을 버리는 사람,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버리는 자는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럼 천국이 크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누군지 봅시다. 그 다음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행하여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크고 작고는 뭘로 결정되느냐 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고 크고 적고로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행하며 가르칠 때 그 자는 천국의 큰 자고, 내가 말씀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칠 때에는 천국의 적은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뭐 좋은 기업을 다니고 연봉이 많고 키가 크고 얼굴이 이쁘고 그러면 크다 할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그런 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천국 기준은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라고 하는, 천국의 진짜 큰 자가 되고요. 말씀을 버리고 그런 자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는 지극히 적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0절이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인데 한번 20절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말씀을 이해하세요. 저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천국에 들어가냐 못 가냐에 분수령이 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적어봐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코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결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대요. 그럼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뭐 그보다 더 나은지 안 나은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속에 회자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행행했어요. 유대교 안에서는 천국에 딱 두 사람만 들어간다면, 천국에 딱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간에 행행하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구약의 제일 믿음 생활 잘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의가 더 나아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들으는 봤잖아요. 서기관이 하는 일은 4가지예요. 서기관은 예수님 때만 해도 인쇄술이 이제 발전이 안 됐잖아요. 인쇄술 같은 게 아예 없었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필사해서 이제 그때 뭐 종이도 시원찮았죠. 이 가죽이나 파피루스 같은 데 성경을 겨우 써가지고 필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무나 필사를 못했어요. 왜 아무나 못할까요? 성경을 누가 이게 100개 쓰다가 깜빡 졸다가 막 한 구절 안 써버리고 그런 것이 전달이 되면 성경이 완전히 뭐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나 100개 쓸 수가 없고 공인된 사람만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이었어요.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서기관들만이 성경을 베껴 써서 두루마리 성경을 만들 수 있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고, 두 번째, 그때부터 성경이 희귀하고 귀하니까 성경을 보존하는 사람, 성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잘 보존하는 사람이 서기관이고, 세 번째는 이 성경을 연구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마지막 4번째는 서기관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서기관만이 이 성경의 뜻이 뭐라고 해석했고, 이게 성경의 가장 전문가가, 예수님 당시 가장 전문가가 서기관이었어요. 이는 서기관은 그게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서기관. 그럼 두 번째,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 한 6,000명,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근데 이런 바리새의 뜻이 뭐냐면, 바리새라는 말이 세퍼레이션,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분리. 뭐하고 분리하냐? 죄와 악하고 분리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분리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고 지켰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분하고 죄와 구분해서 자기를 거룩함을 지키면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제일 몸부림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 서기관은 아까 성경을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이지, 바리새인은 자기를 구별시켜서라도 거룩하게 해서라도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제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오늘 말씀이 우리 보고 이러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제일 그 당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순종했는데 그들보다도 의가 더 나아야 된다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만 들으면 아주 누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의가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구약의 제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좀 깊이 본 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제일 많이 책망하고 제일 많이 꾸짖고 제일 많이 혼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되게 역설적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쓰고 막 암송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말씀을 거룩한 삶을 살면서 다 순종하려고 한 어떻게 그 바리새인을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에 읽으면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진저는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과연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질책을 하고 책망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이 책망을 들은 이유, 주님 앞에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책망 들은 이유는 첫 번째,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문제였어요. 그들의 신앙은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바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앙이 사람들이 보는 부분은 바깥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보는 바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만. 근데 여러분 중에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엔 별 신경 안 쓰고 바깥에 드러나는 행동,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봐주느냐에 바깥에만 신경을 쓰는 신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너희 대접과 그릇의 잔의 겉은 깨끗하나 그릇 속은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지지분하다고 하잖아요. 또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에다가 하얀 햇가루를 뿌려 놓으니까 하얀 햇가루니까 그 주변보다도 더 깨끗한 것 같은데 속에는 썩은 송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 보는 겉으로는 깨끗한데 마음, 안 보이는 마음은 완전히 쓰레기장 같다. 이렇게 주님이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는 데는 너무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마음의 내면은 완전히 쓰레기통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주일날 청년 예배 드릴 때는 제법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보는 집에 가면 아이고 하여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외적으로 사람 보는 데는, 이러면 사람이 보니까 머리도 감고 대부분 나왔잖아요. 한두 사람 빼고 다 머리 감고 나오고 세수도 하고 옷도 제일 그래도 깨끗한 것 입고 대부분 왔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내면은 안 보이니까 주님의 보혈로 늘 정결케 하지도 않고 깨끗게 하지도 않고 그럼 우리가 이 바리새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여러분 사람이 변화받았다, 야 저 사람 많이 변화됐네 할 때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건데, 인격을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누구누구의 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할 때 인격을 대표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인데, 마음이 은혜가 임하고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고 마음이 변화될 때 모든 우리 사람의 변화는 먼저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죠. 마음의 변화부터. 마음이 변화되면 마음이 변화돼서 막 기쁘고 이리 되면 입으로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행동도 막 거룩한 삶이 나오고 남을 섬기는 삶이 나오고, 마음이 변화될 때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바깥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은 바깥만 그럴싸하게 하고 마음은 완전히 쓰레기통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혹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주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엇비슷한 것이긴 한데,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게 책망을 들은 이유를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 속에 들어있는 정신과 영보다도 문자의 마음을 더 빼앗깁니다. 이게 문자만 지키려고 하지, 진짜 그 율법을 주는 그 주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그 동기, 그 어떤 스피릿,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문자만 지키려고 하는. 자, 한 구절을 예를 들면 쉽게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여러분, 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박하, 해양, 근처. 박하, 해양, 근처는 식물인데 아주 그 이름도 없는 적은 식물들, 그런 적은 식물들을 거두어 들였을 때 그거까지 11조를 다 뗄 정도로 아주 그런 건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율법 정신인 그 뒷면을 볼까요? 뒤에 보면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겉으로 있는 것만 철저하게 했는데 진짜 율법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깥으로 그 식물의 작은 하나까지 11조 하는 것도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근데 진짜 율법 정신인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냐? 정의나 긍휼이나 믿음은 버리고 진짜 율법 정신의 알맹이는 버리고 겉에 표면적인 문자만 지켰다는 거예요. 문자만. 그런 게 아버지 마음하고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자칫하면 표피적인 것만 신앙생활을 하고 진짜 그 안에 들어있는 율법 정신, 말씀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이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제 이번 4월 말, 다음 주 한 주 남았잖아요. 아기를 출산할 건데 나보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내가 이름을 2개를 지어놨는데 좋아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이름 뭐라고 지었냐면 하나는 하심이라고 지고 하나는 하인이라고 지었는데, 하심은 뭐냐면 한동대학의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하인은 지난 한동대 총장님의 그 사실은 뭐랄까 호가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하인, 나는 주님의 하인입니다 라는 뜻도 있어서 제가 평소에 이제 생각했던 부분인데, 우리 딸을 하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또 하여튼 하심이든 하인이든 하여튼 이렇게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율법의 문자에만 매달리고 마음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개만 더 예를 들어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사람 안 죽이면 뭐 살인 안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가 어른 예배 때는 다음 주에 할 설교인데, 옛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제 주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 그 뜻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라는 뜻인데, 그러면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 막 형제에게 분을 내고 막 화를 내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거, 욕하는 그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자는 이제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형제에게 막 형제와 다투고 분을 내고 그게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면 형제를 분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보고 라가 막 뒷담화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보고 미련한 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그 인격 살인과 같은 거죠. 얼마나 무시당하고 하면 힘들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만 안 죽인다고 살인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제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은 형제에게 분내지 말게 하고, 라가 그 뒷담화 욕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게 그 형제 자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 그게 그 생명을 사랑하는 행위지. 난 사람만 안 죽였다, 그러니까 나는 살인 안 했다라고 하고, 온갖 형제를 비난하는 라가라고 비난다하고, 온갖 무시, 키 작다고 무시하고, 학교 안 좋다고 무시하고, 어떻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따돌리고, 그리고 막 싸워서 분내게 하고, 그럼 그거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에, 살인하지 말라는 진짜 아버지의 본 마음은 형제를 분내게 하지 말고, 라가라고 뒷담화하지 말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한 아버지의 본 마음이고 본 뜻인데, 사람만 안 죽였다고 하면서, 난 율법 지켰다고 말하면서 온갖 형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고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분내게 하고, 그러면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율법을 여러분이 문자만 딱 붙잡고 있고, 진짜 율법 정신은 하나도 안 행한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살인했구나 하면, 저가 언제 사람 죽였어요? 그렇게 여러분 반문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는 진짜 의미는 형제에게 분내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쉽잖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업신여기고 막 이제 따돌리고 이렇게 하기는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율법을 문자 하나만 딱 붙잡지 말고, 그 아버지가 그걸 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지키는 게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했냐? 살인 난 안 했다, 사람 안 죽였다, 그거 하나만 딱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막 욕 다 하고 분노 다 일으키고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겼으면서.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욕을 먹은 이유 한번 스크린에 보여드릴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에 빠지는 우를 범했다. 여러분은 아마 아직 젊어서 약간 이 부분이 조금 적을지 몰라요.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나름대로 지켰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기 의가 강했는지 아세요? 난 율법 지켜서 난 의로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배당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리를 가리키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이제 탐색하고, 저 세리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했는데, 오 하나님, 나는 탐색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간음하지 않아서, 오 주님,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하니까 오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자기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의만. 여러분,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 차마 하나님께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는 누가 응답받았다냐면 세리가 의롭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좀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 좀 한다고 자기 공로와 충성한 그것 가지고 자기 의, 난 되게 의로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단골 메뉴였어요.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구역이 굉장히 부흥이 되고, 여러분이 청년회에 굉장히 헌신하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봉사단체 가서 수고하고 했지만,
그걸 자기 의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가는 데마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얼마나 업적이 많아요. 공로가 많아요. 근데 바울이 맨 마지막에 어떤 서신을 쓰냐면은 순교 직전에 디모데 전후서를 쓰거든요. 이게 인생에 이제 죽기 전에 쓴 책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를 뭐라고 하냐? I am the worst.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최상급을 씁니다. The worst. 그러니까 아니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아니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 얻었는데, 아니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공로와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의롭다고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죄인 중에도, 이러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니까 이런 마음에 팍 안 다가갈 수가 있어요. 왜? 요새 개수라는 단어 잘 안 쓰니까. 개수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어떤 번역은 나는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책에는 죄인 중에 개수를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나는 공공의 적 1호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유진 피터슨 책에 죄인의 개수를 어떻게 번역해놨나? 나는 공공의 적 1호입니다. 많은 사람의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고 업적을 많이 남긴데도 자기 의를 조금도 덜 추워내지 않아요. 전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도, 여러분의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은퇴할 나이가 돼도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했어도 내 의를 내세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싫어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한 번 더 20절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바리새인,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뭐냐를 다시 이제 정리해 봅니다. 한 구절만 딱 보면 이제 이해가 금방 돼 버립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뭔지, 자, 저 구절을 보세요. 저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무슨 의를 모르냐?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른대요. 근데 하나만 안 돼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의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 청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 자기 의, 요 두 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의는 모른대요. 하나만 안 돼요. 자기 의만 세우려고 힘쓴대요. 그럼 자기 의는 뭐냐? 자기 의는 자기가 율법 지켜서 행한 의, 자기 공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로움, 공로, 업적, 이런 것을 자기 의라고 해. 자기 의. 바리새인은 요 의밖에 없어. 자기 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는 어떤 의냐면 자기 의는 이사야 64장에 더러운 옷 같아요. 더러운 옷. 적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오는지 로마서 5장 18절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는 저렇게 와요. 자, 지금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이 속으로 해석해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지금 뭘 보고 한 말일까요? 뭘 보고 한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다 정죄,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악과 따먹은 불순종, 아담이 죄 지은 것으로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는 표현을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 다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 저 생명은 영생을 나타내요. 영생에 이르렀다. 그럼
자, 아까 앞에 한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고, 그럼 저기서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냐는 거예요.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 진 거예요. 여러분을 대신 여러분 죄를 전부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한 의로운 행위라고 표현해요. 그 한 의로운 십자가 지는 저 행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 받은 것은 자기 의가 아니잖아요. 자기 의. 이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줌으로 우리에게 온 의를 무슨 의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줌으로 의롭게 된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 의예요. 그럼 오늘 여기 예수 믿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때 온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여러분은, 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기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데, 자기 의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고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기 의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사님에게, 어떤 근사님, 할머니 근사님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아직도 천국 가려면 멀었어요. 아이고 난 부족해서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할머니가 계속 겸손처럼 아이고 난 아직 멀었어요, 아이고 난 아직 안 됐어요, 그건 자기의 행동을 바라보고 자기 삶을 바라보니까 부족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가 부족하다는 말인데, 우리는 자기 의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위에 돌아가 주신 그 행위를 받아들임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천국에 14만 4천가 그 뒤에 흰옷 입은 허다하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천국에 쫙 들어오는데 유니폼이 다 흰 유니폼이에요. 흰옷만 다 입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씻김 받아서 희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아서 희게 된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에 씻김 받았다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흰옷을 입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지. 자기 의는 더러운 옷이라서 자기 의 가지고 천국 들어갈 사람은, 율법을 행해서 온전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 자기 의보다 나은 의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예요. 한번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는 아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은 소유했습니까? 그래서 그럼 아멘 안 하면 그럼 안 가졌다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의를 가진 분은 아멘. 그건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위에 대신 죽어준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서 나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 의인데에 반하여 우리는 그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받은 의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의냐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르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걸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여러분을 만나면, 이단 중에 구원파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파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입니다, 구원파가 여러분에게 딱 접근해서 당신 죄인이냐 의인이냐 묻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면 구원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당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천국 못 가겠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 죄 안 지어요? 의인이라니까 죄 안 지어요? 나 죄 짓는데? 그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해도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하고, 의인이라니까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럼 죄 안 지어요? 당신은 죄 한 번도 안 지어요? 나 죄 한 번씩 짓는데? 그럼 뭐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맞는가? 당신은 죄인인가 의인인가 물을 때, 나는 연약해서 죄도 짓고 막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서 나를 덮어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유월절 날 예수의 피 발린 집은 사망의 신이 뚫고 가지 못하고 피 때문에 넘어가 주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 안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았고 나에게 피를 묻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망이 나를 뚫지 못하고 나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의, 예수의 피의 공로를 내 가슴에 묻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죠. 그래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으면, 나는 허물도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나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죄도 짓지만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자기 의로는 온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약의 제일 잘 믿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 의밖에 없지만 나는 예수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천국 가는데 고로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인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살되 바리새인처럼 계속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에 힘쓴다고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믿음이 되지 말고, 나 위에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받아주신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의를 갖고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정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몸된 교회 지체들이 자기 의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 의로는 하나님 백날 가도 우리가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결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서 하나님 승리하며 결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자기 의로는 늘 자신도 없고 자기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늘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